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가락 적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분 위에 손을 얹고 또는 마음으로 떠오르며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이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 모두의 아픔들을 또한 질병들을 약함을 치료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일학교 이동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요즘 저희가 묵상하는 에스겔입니다. 36장. 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 이어서 이제 에스겔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략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당군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하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의 자손들이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태어난다. 갈대아 사람이에요. 바벨론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일까요? 이라크? 예. 그곳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어디로 이제 부르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으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멸망을 해서 사방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났으면 우리도 정말 말도 잃어버리고 조금만 더 지났으면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이 살았는데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로는 이미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원하는 어느 것이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든 그곳에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굳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히 예루살렘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러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예전에 일단 그 에덴 동산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주님은 그것을 회복할 계획을 이제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서를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운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특별히 이 에스겔은 그 쫓겨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그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예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겔입니다. 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두 명의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나라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뭐가 비슷하냐면 두 사람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시기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 즈음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반역자예요.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자신이 하는 예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눈물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어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할 수 있겠느냐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도 있죠. 에스겔도 비슷하게 이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은 에스겔은 반대로 비전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전체를 보면 전체가 48장인데 전반부 그러니까 딱 24장까지죠. 그럼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물론 이방 민족의 이방 나라들의 멸망도 예언을 했지만은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30세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럽니다. 30세라는 의미가 있죠.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는 때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가 돼서 그 사역을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30세가 돼서 비로소 이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는 기원전 한 606년 정도예요.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606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 첫 번째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이제 포로로 데려가는 경우가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서 597년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여기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발강가라는 데가 있죠.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 언약에 대한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거라 그런 예언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주님께서 이전에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했느냐?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마에 가지고 다닌다든가 옷 끝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 앞에 문 인방이라고 하죠. 기둥 같은 데다가 이제 거기 구멍을 내서 거기다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만큼 이제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어디에 두냐면은 너희 마음에 두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 말씀이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고 결국은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는 그 말씀이 가까워서 내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과 더불어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이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 26절에 25절부터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첫째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예,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거와 상관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좀 아실 만한 게 이러한 예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이 좀 있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이제 그들에게 마치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은 현실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70년 만에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땅은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한 500여 년이 지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AD 70년에 또 그들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전에는 그나마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지금은 거의 2000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언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볼 때는 예언은 몇 가지를 같이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당시의 일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 또는 더 훗날에 있을 것들을 함께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구역의 예언들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언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는 재림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예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어느 부분은 글쎄요. 특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경이니까 근데 현실에는 뭔가 맞지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영원히 회복하실 것처럼 말씀을 해놨어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뭔가를 하시겠다고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고 영원히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을 볼 때 그런 쪽을 약간 유념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진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게 있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자, 지금도 보면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한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많지가 않죠,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12제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은 비록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거지만 이것은 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미 적용이 된 겁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나중에 이 일들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한테 성취가 되냐면 우리한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영이 어떤 영이에요? 아들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복음서에 나온 대로 아들의 영을. 로마서에 나온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 실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새 영은 아들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제 새 마음을 줬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몰랄 때는, 즉 우리에게 새 영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새 영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영을 받았어요. 그게 완전한 영이에요. 따로 구원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아요. 지옥은 이 혼이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사라져버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되죠. 새 몸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혼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러한 정신이라든가 이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 40년을 생활하고 그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들의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영은 부드러운 마음. 어느 구절에서는 굳은 마음을 스톤이라고 해요. Heart of stone.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은 Heart of flesh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데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연습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은 이제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즉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 없어요.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행동이라든가 그들의 성향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각각에는 형제나 또는 부부간에 서로를 용납하는 것들이 우리가 용서의 한 종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좀 다른 걸 표현하면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제 예배 때마다 있는 그 팔복에 나오죠. 예수님이 설교했던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가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영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요. 내가 성령께 속했나 또는 내가 육신에 속했나라고 알려면 내가 어떠한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마음이 굳은 사람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인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유하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땅 부자가 된다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 이제 그러면 굳은 마음이 어떤가? 이 온유한 마음과 대비되는 또는 부드러운 마음과 대비되는 이 굳은 마음의 대표적인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신념이 뚜렷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만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추격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그래서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유약한 것이냐 약한 사람이냐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강하라고, 강해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들은 특징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가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좋은 것들만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요. 그럼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은 망하게 됩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씀이 그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서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느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말할 수가 없죠. 복종하라. 이거는 마치 뭐 조직 폭력배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는 나와 맞지 않아도 따를 수도 있는 이 피차 복종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으로 다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육체의 정욕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소위 식욕과 성욕을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돕는 것.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육신을 좇아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거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것이든지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자랑하지 말라. 굳이 자랑을 하려면 예수님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자랑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죽음에 속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화를 잘 내고 또는 짜증을 잘 내고 남을 정죄하기를 쉽게 하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죄를 쉽게 하는 판단을 아주 쉽게 해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지적하기를 아주 잘해요. 자신의 소견에 자신이 옳기 때문에. 또한 알게 모르게 고집이 아주 생깁니다. 자기의 주관이 아주 뚜렷해요. 이러한 것들은 비단 세상을 살아가는 데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이 아주 셉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거는 틀려. 그것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은 사람. 마치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주관이 뚜렷했던 사람. 보시기에 그럴 것 같잖아요. 스스로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래.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뭐 예배만 잘 드린다고 단가. 삶을 잘 살아야지. 꼭 뭐 11조를 해야 돼. 구제하고 돕는 것에 힘써야지. 기타 이러한 것들. 내가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막 겉으로는 괜찮아 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나름대로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면 고립되기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잘 모르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신앙에 대한 주관이 너무나 뚜렷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늘 어떤 사람들은 어때, 어떤 목사님은 어때, 어떤 교회는 어때, 늘 판단하는, 그것이 이렇게 잘못돼서 저렇게 잘못돼서 늘 잘못돼요.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의미에는 자신은 옳다라는, 겸손할 적 얘기하지만 자신은 옳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요. 본인은 안 가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본인은 안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타는, 자의 주관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백구에 있는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모토가, 그분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그러니까 남들 보면 좀 바보하지. 그러니까 화내는 일이 없어요. 화가 날 일도 없고, 자기 주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뿐만 아니라 저하고 일도 뭐 자주 하고 있겠습니다. 그냥 하라면 해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고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러한 분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 오늘 제가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영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시면 그분은 부드러워요. 바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바람처럼 부드러워. 그러나 그분에게는 한없이 넘치는 능력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를 일일이 지적하지 않죠. 우리가 스스로 자책을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막 지적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워. 그래서 긍휼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걸 잘 아시죠. 능력도 뛰어나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게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두고 보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도 정말 그 성령님을 닮아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에게 모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은 그러한 굴욕을 그대로 당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심판할 때도 그분이 말씀하죠. 내가 12영계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지 않냐. 내가 내 종을 불러서 너희를 다 무찌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냐. 그분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이 됩시다.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아도 내 자신의 나의 주장을 좀 꺾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육신은 철저하게 부정당해요.
제가 과거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딴에는 나에게도 옳은 생각이 있고, 내 딴에는 내게 또는 사람에게 선한 것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육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라고 하는지, 제가 요즘 이제 자주 느낍니다. 육신은 부정돼야 됩니다. 육신은 철저하게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내 제자가 되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이거 하나만은 놓치면 죽을 것 같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걸 하면 자기 안에 성이 있어요. 성. 제게도 있었습니다.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 집사람이 예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제 안에 성이 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성이 있다. 나는 별로 고집이 없어 보이는데 성이 있다. 그러다가 저희한테 아주 큰 문제가 이제 저가 아니라 제 아내에게 이제 발생했다.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위기 상황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제가 회개를 하면 살 것 같은데 회개가 안 나와요. 제 집사람이 회개가 아니고 제가 회개를 하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회개가 안 돼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성으로는 간절한데 감정이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제게서 이제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제 안에 있던 어떤 성들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제 유해졌습니다. 고집을 좀 덜 피우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좀 제가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들이요. 저도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의 고집은 옳지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짐을 하시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말로 할 때는 우리가 쉽지만은 실제 그런 상황에 닥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실제로 내 삶에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육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겠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회복을 주님께서 명하시면서 또는 예언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참 희한하죠. 제가 보니까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비록 나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뭔가를 강제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분도 그분의 성품이 있으시죠. 그분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지만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동의할 때 그분이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됩시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나는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거 없습니다.